욥에게 고난이 왔습니다. 그죠? 욥에게 고난이 왔어요. 어떤 고난이 왔죠?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빼앗기고, 그리고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태워버리는 그와 같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 그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 그래서 결국은 어떤 재산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망한다고 그러죠. 망한다. 망했어요. 망한 그와 같은 고난이 그에게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어떤 고난이 왔나요? 큰 바람으로 인해서 그의 자녀들이 같이 있었는데 큰 바람을 인해서 집이 무너져서 자식들이 다 한꺼번에 죽음을 당하는 그와 같은 자녀의 그와 같은 죽음의 고난이 그에게 왔습니다. 또 세 번째는 아내가 저주하며 도망가는 그와 같은 아내 없는 고난이 왔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떤 또 고난이 왔나요? 직접 욥에게 직접 질병이 왔죠. 피부병이라는 아주 가려운 병이죠. 피부병. 몸이 막 가려워가지고 막 기화로 막 긁는 이런 엄청난 이와 같은 고난이 그에게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욥은 이제 고난에서 그의 신앙 고백이 있었어요. 자, 어떤 고백이 있었나요? 처음에는 주신 여호와시오, 거두어 가신 이도 여호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어떤 말씀하셨죠? 복도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세 번째는 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순금같이. 그리고 이렇게 단련하신 후에는 오늘 말씀 보니까 뭐냐면 내가 전에는 죽게 대한 것이 귀로만 들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눈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죠. 눈으로 보다 보니까 내 스스로 거두어 드린다라고 하는 거죠. 거두어 드린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회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기까지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고난이 오면 모든 사람들이 뭘 하냐면 이 고난의 이유를 찾으려고 해요. 저 사람의 왜 저런 어려움이 왔을까? 왜 저 사람에게 저런 고통이 왔을까? 왜 저런 사람에게 저런 아픔이 왔을까? 하면서 뭘 하려고 하냐면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해요. 이유를 찾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고난이 왜 왔는가? 요한복음 9장에 보면 거기에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길을 갈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어요. 그 맹인된 사람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뭐라고 하냐면 저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로 말미암아 그가 맹인이 됐나요? 아니면 자신의 어떤 죄로 말미암아 그가 맹인이 되었나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어떤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의 이유를 알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려고 해요.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고난을 해석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면 우연히 왔을 뿐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신의 어떤 어려움은 그냥 우연일 뿐이야. 그렇게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그와 같은 것은 죄의 결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징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다. 네 번째는 사탄의 마귀의 공격으로 인해서 당신이 그와 같은 고난을 받는 거다. 그런 어려움을 당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이유에서 그렇다라고 우리는 보통 이유를 찾으려고 하고 해석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이 고난이라고 하는 건요, 신비예요. 하나는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욥의 고난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게 하나님의 징계였나요? 물론 징계였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은 또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마귀의 공격이었냐? 마귀의 공격, 사탄의 공격뿐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그렇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있었거든요. 허락하심 속에 있었지 자기 혼자 사탄이 일방적으로 욥을 고난을 준 건 아니거든요. 제 결과도 아니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우리에게 오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하나 것에 올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하나를 정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신의 고난은, 당신의 어려움은 제 결과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맞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거라고 하는 거죠. 이게 맞는 경우도 있지만 맞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개념이 맞다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고난은 신비라고 하는 것은 왜 저는 신비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무나도 고난이라고 하는 건 광범위하다는 거. 광범위하다는 거예요. 광범위해요. 어떤 이유 하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우리에게 고통이 어려움이 오고 우리에게 어떤 환난이 오는 것이 어떤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올 수도 있어요. 그와 같은 광범위하다고 한 거예요. 어떤 한 가지로서 올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떤 두 가지, 세 가지가 겹쳐서 올 수 있고 욥처럼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사탄의 공격적으로 올 수도 있고 이처럼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나에게 온 어떤 고난, 나에게 어떤 환난, 나에게 어떤 질병이 이유를 찾았다고 해서 내가 어떤 해석을 한다고 해서 이 고난이 그냥 지나가는 건 아니에요.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유를 찾았다고 해서 나의 온 그 고난이 그냥 벗어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목적이냐면 이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그 목적이 있는 거죠.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냥 통과해야 하는 이런 것이 더 중요한 건데 우리는 자꾸 해석하려고 그걸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데 머문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패스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지나가는 거여야 돼요. 지나가야 되는데. 그렇죠. 나의 아픔이 지나가는 것이 더 목적 아니에요? 나의 어떤 고난이 왔을 때,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지나는 것이 목적이지 그걸 해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욥은 어떻게 자기의 고난을 지나갔느냐? 바로 단련하신 후에 승금 나오고 귀로 들었던 하나님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기가 거두어들이고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그리고 회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왔어요. 어떤 환난이 왔습니다. 회개하는 신앙을 갖는 빛날교회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어떤 환난이 고통이 왔을 때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 아니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신앙,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와 같은 회개의 신앙을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 고난을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아가는 그런 신앙을 갖든지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그와 같은 신앙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회개하는 신앙을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바로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나에게 환난이 왔을 때, 나에게 정말 아픔이 왔을 때 먼저 그와 같은 하나님 이것이 왜 나에게 주십니까? 뭐 이유를 찾을 이유가 없어요. 그걸 뭐 해석하려고 하지 말라 그러면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두 손 들고 나아가 회개하는 신앙이 얘기예요. 그게 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욥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너 수소하고 수양을 7마리씩을 가지고 가서 누구에게? 욥에게 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번제를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욥에게 잘못했으니까 가서 용서를 빌으라고 하는 거죠. 이 번제라고 하는 거 구약인데요. 어떤 사람이 잘못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의 번제를 드리는 거거든요. 내 대신 짐승을 대신 죽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거든요. 번제. 그러면 욥의 세 친구들이 어떤 잘못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좀 더 자세하게 할게요. 자, 그 42장 보게 되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7절, 42절 7절 중간에 보면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뭐 하나니? 노하나니 놓은다. 분노했다는 얘기예요. 분노했다고. 하나님께서 이 세 친구에게 분노했어요. 노하셨단 말이에요. 매우 화가 나셨다라고 하는 거죠. 매우 화가 나셨어요. 왜 화를 내셨느냐라고 하는 것은 욥의 말처럼 네가 옳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옳지 못했다. 그러니까 결국 잘못했다라는 거죠. 네가 잘못했다라는 얘기예요. 네가 옳지 못했다는 것은 네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네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아주 대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친구들이 하나님이 대노할 정도로 하나님이 매우 화날 정도로 그렇게 왜 그랬느냐는 얘기예요. 욥의 고난을 가지고 세 친구들이 뭐 했냐? 해석했어요. 이유를 찾으려고 했어요. 어떻게 이유를 찾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첫 번째 이 망한 거 재산을 가지고 대만 사람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 첫 번째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번 너 가만히 생각해봐라. 욥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가만히 한번 생각해봐라. 죄 없이 망한 사람이 있더냐? 이런 얘기예요. 너 가만히 생각해봐. 죄 없이 망한 사람이 있더냐? 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 네가 그렇게 망한 것은 결국 무슨 얘기냐?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요 가슴에 못 박는 일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정말 나의 어떤 재산을 몽땅 잃어버렸어요. 그때 가가지고 너 죄 져서 그렇게 된 거야. 하나님의 징계였어. 하나님의 벌 받은 거야. 왜? 너 죄 짓잖아. 이게 얼마나 마음에 상처됩니까?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을 거야. 계획이 있을 거야. 우리 같이 힘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너 죄 져서 그래. 죄 져서 하나님이 가져간 거야. 이 이야기였어요. 또 두 번째 친구는 수아 사람 빌단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녀 죽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녀 된 것은. 자녀들이 죽은 것은 그 자녀들이 뭐 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죄 속에 버리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봐요. 제가 아들을 잃었어요. 누가 와가지고 당신 아들 그렇게 된 거는 당신 아들 죄 져서 그래. 그 마음의 상처잖아요. 못 박는 일이잖아요. 얼마나 아이를 잃어서 마음이 정말 얼마나 아프십니까? 얼마나 고통스럽니까? 하나님의 이루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사실 이루해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욥이 고난이 왔을 때 욥을 이루한다고 한 그 세 친구들이 와서 하는 소리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거 아니야. 죄 짓지 않았어. 그러니까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가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비난해요. 나 죄 없어 라고 이야기하니까 뭐 그러냐. 없으면 그런 일이 왜 일어날 거냐 하면서 소발도 그를 비난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 친구들 하는 얘기는 인과응보라고 하는 거예요.
인과 응구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벌을 받은 것이고 자식들이 그렇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죄 속에서 버림을 받아서 죽은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상처받는 이야기를 하고 있냐 그 말이야. 그렇게 욥의 고난을 가지고 해석한 그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노하신 거예요. 아주 대노하신 거예요. 분노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욥에게 잘못했으니까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잘못을 그에게서. 네가 욥에게서 번제를 드렸을 때 욥이 받아주면 내가 너를 용서할 것이고 만약에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벌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욥이 이미 하나님께서는 욥이 그들을 용서하실 줄을 알죠. 그래서 성경은 이 뒤쪽의 말은 기록하지 않고 내가 그의 기도를 기뻐 받는다라고 하는 소리만 나와 있어요. 기뻐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욥의 입장에서 보면요, 그 친구들에게 어떻게 보면 원수 같은 놈들이에요. 내가 고난해서 내 마음이 아픈데, 내가 어려움을 당해서 내 마음에 상처를 지금 받고 있는데 그 상처 속에 못을 박아버리잖아요. 오히려 더 고통스럽게 하잖아요. 내 자신을 욥을 더 고통스럽게 한다 그 말이에요. 더 고통스럽게, 더 괴롭게 하는 거예요. 못을 받고 더 괴롭게. 원수 같은 놈이에요. 근데 그가 뭐 하냐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앞에 서두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용서가 있어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원수를 선하게 대할 수 있는 것, 선대할 수 있는 것도 반드시 이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용서가 있어야 되만이 우리가 선대할 수 있는 거예요. 용서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를 선하게 대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는 것도 반드시 그 앞에 뭐가 있어야 하면 그 원수를 용서해야만이 내가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원수를 위하여 우리는 뭐냐면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너희는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이에 뭐가 들어가냐면 반드시 여기에도 용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용서가 있어야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핍박하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자를 내가 용서해야, 내 마음이 그를 용서해야 내가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욥이 바로 이 세 친구를 나에게 그와 같은 상처를 주고 나에게 그 대못을 받는 그들을 하나님께 대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용서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용서는 위대하고 크고 대단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욥의 신앙을 딱 보십시오. 그가 고난받기 전에도 대단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단련하신 후에는 승공같이 더 신앙이 위대한 자였습니다. 그 위대한 자가 자기 자신에게 못을 박는 자신에게 용서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보면 십자가에서요, 그러셨잖아요. 자기를 향하여 조롱하고 핍박하고 못 박는 자들에게 뭐라고 이해합니까?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런다.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총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사람은, 용서하는 사람은 뭐하고 큰 사람이고, 용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위대한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대단한 사람.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44절, 46절 보게 되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세 가지로 딱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나를 위하여 핍박하는 기도하는 사람은 세리보다 뭐한 사람이고 나은 사람이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세리와 어떤 사람이고 같은 동급이에요. 같은 동급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세리라고 하는 거죠. 세리. 그리고 이제 나는 사랑하는데 사랑하자. 상대방 A라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네.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 그럼 나는 어떤 사람보다 못하다고요? 세리, 창기보다도 못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 가정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뭐 합니까? 남편을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사랑하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합니다. 근데 남편은요, 엄한 짓 해요. 이 어떤 사람과 같아요? 세리보다 못한 놈이고 창녀보다 못한 놈이에요. 과감히 이야기하십시오. 그 다음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지요. 근데 아내가 엉뚱한 일을 합니다. 이러면은 누구보다도 못하다고요? 창녀보다도 못한 여자예요. 말씀의 성경에 비춰볼 때 나는 어떤 사람이냐는 얘기예요.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그냥 사랑하면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은 똑같은 사람으로 지금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사람이 되냐? 세리보다, 창녀보다, 창기보다 나은 사람이 되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바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원수를 선대할 수 있는 사람,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와 같은 사람들도 많이 있음을 우리는 흔히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우리 모든 선생님들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추구해야 되느냐?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선대하며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와 같은 모든 성도가 선생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요, 그 사람이 큰 사람이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사랑으로, 그런 은혜로 신앙생활하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